이 이야기는 로마 작가 아플레이우스의 푸시케와 큐피드 또는 황금 당나귀를 통해 전해지는 사랑과 영혼의 만남에 관한 신화입니다. 에로스, 우리에게는 큐피드로 더 익숙한 사랑의 신과 푸시케, 그리스어로 영혼을 뜻하는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인간 공주의 이야기죠. 신과 인간 사이의 사랑, 의심으로 인해 깨어진 그 사랑, 그리고 다시 사랑을 되찾기 위해 불가능해 보이는 시련들을 견뎌내는 한 여인의 여정을 담고 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어느 왕국에 3명의 공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막내 푸시케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아름다웠죠.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사람들이 먼 곳에서부터 그녀를 보러 올 정도였어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죠. 사람들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찾지 않고 푸시케한테만 몰려간 거예요. 살아있는 여신이다. 이러면서요. 당연히 진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여신은 엄청 화가 나서 아들 에로스를 불렀어요. 너의 화살로 저 건방진 인간애가 세상에서 제일 형편없는 남자랑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라.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푸시케의 언니들은 다시 집 갔는데 정작 제일 예쁜 푸시케한테는 아무도 청혼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녀를 숭배하긴 했지만 감히 다가가지를 못한 거죠. 너무 아름다워서 오히려 독이 된 셈이에요. 왕이 걱정되어 델포이의 신탁을 찾아갔는데 돌아온 답은 정말 끔찍했어요. 푸시케를 산꼭대기 바위에 홀레복 입혀서 혼자 내버려 두세요. 그의 남편은 인간이 아니에요. 날개 달린 뱀이죠. 그놈은 날아다니면서 모든 걸 불과 칼로 파괴하고 신들도 무서워하는 존재랍니다. 상상해봐요. 딸을 산꼭대기의 괴물한테 바치러 가는 기분이 어땠겠어요. 푸시케는 마치 장례식 같은 결혼 행렬에 올라 산으로 향했죠. 바위 위에 혼자 덜덜 떨고 있는데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서풍의 신 제피로스였죠. 바람이 그녀를 부드럽게 들어올려서는 아름다운 계곡에 있는 황금 궁전 앞에 살짝 내려놨어요. 궁전은 진짜 말도 안 되게 화려했어요. 황금 기둥에 보석이 박혀 있고 보이지 않는 하인들이 주인님 환영합니다 하면서 모시는 거예요. 밤이 되니까 누군가 어둠 속에서 다가왔어요. 목소리는 엄청 부드럽고 상냥했죠. 나는 당신의 남편이오. 그런데 한 가지 약속해 주시오. 절대 내 얼굴을 보려 하지 마시오. 빛을 가져와서 나를 보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게 될 거요. 좀 이상하긴 했지만 푸시케는 그 목소리와 손길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거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푸시케가 가족이 너무 그리워졌어요. 남편한테 애원했더니 걱정스러워하면서도 결국 허락해줬어요. 언니들을 만나게 해주겠소. 근데 조심하시오. 특히 나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언니들이 와서 푸시케를 보자 깜짝 놀랐어요. 푸시케, 살아있었구나. 서로 얼싸안고 정말 기뻐했죠. 그런데 기쁨도 잠시, 언니들이 궁전을 둘러보더니 질투가 확 불타올랐어요. 자기들보다 100배는 좋은 곳에서 사는 걸 보니 질투심에 악독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푸시케야, 신탁 기억하지? 너 남편, 날개 달린 뱀이라고 했잖아. 얼굴을 안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이유야. 너 살찌우고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는 거라고. 그날 밤 푸시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의심의 씨앗이 쑥쑥 자라난 거죠. 정말 괴물이라서 얼굴을 숨기는 걸까? 언니들이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푸시케, 밤에 램프를 켜서 남편 얼굴을 확인해봐. 만약 정말 괴물이면 단검으로 목을 찔러. 그래야 살 수 있어. 결국 푸시케는 램프와 단검을 몰래 준비했어요. 남편이 깊이 잠들자 손 떨리는 걸 억지로 참으면서 램프를 켰죠. 그런데 빛이 비춘 건 괴물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남자였어요. 황금빛 곱슬머리, 완벽한 얼굴, 그리고 등에 펼쳐진 하얀 날개. 바로 사랑의 신 에로스였던 거예요. 푸시케가 너무 놀라서 손이 떨려 그만 램프를 기울였고 뜨거운 기름 한 방울이 에로스 어깨에 똑 떨어졌어요. 아, 에로스가 깨어나서 푸시케를 봤는데 그 눈빛에 깊은 슬픔이 가득했어요. 사랑이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요. 난 어머니 명령까지 거역하고 당신을 사랑했는데 당신은 나를 괴물이라고 의심했구려. 이제 나는 떠나야만 하오. 날개를 펼치고 창문 밖으로 훨훨 날아가 버렸어요. 푸시케가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아침이 되니까 그 화려한 궁전도 싹 사라지고 푸시케는 텅 빈 들판에 혼자 서 있었어요. 푸시케는 미친 듯이 에로스를 찾아다녔어요. 신전마다 찾아가서 제발 도와주세요 했지만 신들은 다들 아프로디테가 무서워서 고개를 저었죠. 결국 푸시케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아프로디테 신전으로 직접 찾아갔어요. 여신은 비웃으며 말했죠. 내 아들 꼬신 계집애가 제 발로 찾아왔네? 좋아, 내가 진짜 며느리 될 자격이 있나 테스트해볼게. 너에게 4가지 과제를 줄 테니 다 해내면 인정해주지. 첫 번째 시험으로 아프로디테는 엄청난 곡식 더미를 확 쏟아부었어요. 밀, 보리, 좁쌀, 팥, 콩이 산처럼 쌓였죠. 해지기 전에 이거 종류별로 다 분류해. 못하면 죽는 거야. 푸시케는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불가능했거든요. 그때 작은 개미 한 마리가 다가왔어요. 울지 마세요, 공주님.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수천 마리 개미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부지런히 곡식을 나눴고 해지기 전에 완벽하게 정리됐죠. 아프로디테는 화가 났지만 2번째 시험을 냈어요. 저 강 건너편에 황금 양들이 있어. 양털 좀 가져와봐. 푸시케가 강가에 갔더니 갈대가 속삭였어요. 지금은 안 돼요. 정오 태양 아래에서는 황금 양들이 미쳐서 당신을 죽일 거예요. 해질녘까지 기다리세요. 그럼 양들이 덤불에 양털을 남기고 가요. 푸시케는 그 말대로 했고 무사히 양털을 모았어요. 3번째는 더 위험했어요. 산 정상에 있는 스틱스 강물을 이 병에 담아와. 근처엔 용들이 지키고 있었죠. 푸시케가 절망하고 있을 때 제우스의 독수리가 날아왔어요. 에로스가 예전에 날 도와준 적 있거든. 내가 대신 가져다 줄게. 독수리가 휙 날아가서 물을 가져다 줬어요. 마지막 시험이 제일 무서웠어요. 저승에 가서 페르세포네한테 그녀의 아름다움을 이 상자에 담아와. 저승이라니. 푸시케는 탑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탑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죽지 마세요. 살아서 저승 가는 법 알려줄게요. 탑은 동굴 위치랑 꿀팁들을 알려줬어요. 동전 2개랑 보리떡 2개를 챙기세요. 카론 뱃삭이랑 머리가 3개 달린 케르베로스를 달래는 용이에요. 그리고 절대 중요한 거. 도움 청하는 목소리를 들어도 무시하세요. 그리고 상자를 절대 열지 마세요. 푸시케는 깜깜한 동굴로 들어가서 스틱스 강을 건넜어요. 물속에서 손이 나와 살려달라 했지만 꾹 참고 무시했죠. 머리 3개 달린 무시무시한 게 케르베로스한테는 보리떡 하나 던져줬어요. 저승의 여왕 페르세포네는 의외로 친절했어요. 앉아서 밥 먹고 가지 않을래? 하지만 푸시케는 알고 있었죠. 저승의 음식을 먹으면 못 돌아간다는 걸. 괜찮아요. 바닥에서 마른 빵만 먹을게요. 페르세포네는 미소 지으며 상자의 아름다움을 담아줬어요. 드디어 햇빛이 보이는 출구까지 왔어요. 그런데 푸시케 머릿속에 생각이 스쳤죠. 에로스를 다시 만나려면 예뻐야 하는데 고생하느라 내 얼굴이 많이 망가졌을 거야. 조금만 쓰면 아무도 모를 거야. 이번에도 선택은 같았습니다. 결국 그 황금 상자를 열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안에 있던 건 아름다움이 아니라 죽음 같은 잠이었어요. 연기가 확 퍼지면서 푸시케는 그대로 쓰러졌죠. 그동안 에로스는 어머니 궁전에 갇혀 있었지만 푸시케 생각만 했어요. 상처가 다 나은 에로스는 창문을 박차고 날아올랐어요. 푸시케를 찾아 온 세상을 날아다니다가 길에 쓰러져 있는 그녀를 발견했죠. 재빨리 날개로 잠의 연기를 쫓아내고 화살 끝으로 살짝 찔러서 잠을 상자에 다시 가뒀어요. 이런, 또 호기심 때문에 죽을 뻔했네요. 어서 이 상자를 어머니한테 가져가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에로스는 올림포스로 날아가서 제우스 앞에 무릎 꿇었어요. 제우스님, 제가 그동안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화살을 쐈습니까? 이제 제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푸시케를 제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제우스가 웃었습니다. 내 화살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그래도 좋아, 회의 소집할게. 신들이 다 모였어요. 에로스가 인간 여자를 사랑하게 됐는데 그 여자가 불가능한 시험들을 다 통과했어요. 심지어 저승까지 다녀왔고요. 이제 그녀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프로디테가 뭐라 말하려다가 제우스가 손을 들었어요. 생각해봐요, 아프로디테. 푸시케가 신이 되면 인간들이 더 이상 당신이랑 비교 안 할 거예요. 오히려 당신 며느리로서 영광을 높여줄 테니. 헤르메스가 푸시케를 데려왔어요. 제우스는 황금잔에 담긴 암브로시아를 건넸죠. 푸시케가 마시자 등에서 아름다운 나비 날개가 쫙 펼쳐졌어요. 신이 된 거예요. 올림포스에서 엄청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뮤즈들이 노래하고 아폴론이 리라를 연주하고 완전 축제 분위기였죠. 심지어 아프로디테도 나중엔 웃었어요. 에로스와 푸시케는 손을 꼭 잡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온갖 시련을 다 겪었지만 결국 이겨낸 거죠. 얼마 후 푸시케는 딸을 낳았고 이름은 헤도네라고 지었어요. 그리스어로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사랑에서 태어난 즐거움이죠.
그렇게 사랑의 신과 영혼의 여신은 올림포스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면서 인간 세상의 진짜 사랑들을 축복해 줬답니다. 사랑은 때로 의심으로 흔들리고 믿음이 깨지며 멀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시련을 견디고 다시 찾아가는 것. 그 과정에서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푸시케가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들을 하나하나 넘어갔듯이 사랑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때 결국 영원한 것이 되는 법이죠. 에로스와 푸시케, 사랑의 신과 영혼의 여신. 순수한 사랑과 믿음이 만났을 때 그 사랑은 죽음도 넘어서 영원히 될 수 있다는 걸. 이 신화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